살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음녀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서 일곱째 대접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루지 않았어요. 일곱째 대접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만 보게 되시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성전의 음성이 나서 되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구속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 세상의 재앙과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났다. 이른다. 되었다. 그 마지막 대접이 뭐냐면 공중에 쏟았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었다. 얼마나 큰지 세상에 그런 지진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나중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관계없더라. 그러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래서 만국의 성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이 지진은 그냥 단순하게 일본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터키 쪽에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니까 땅이 뒤집혀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의 심판은 불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냥 여러분 땅 속에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도 관계없고 섬도 옮겨서 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불바다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을 여러분 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면 그 난해 주석에는 60kg 해놨는데 한 달란트는 원래 34kg, 35kg가 돼요. 근데 이거는 60kg라는데 만약에 34, 5kg 되는 게 떨어졌자 칩시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한 우박만 떨어져도 여러분 참 유리가 박살나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 한 방 맞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온 세계적으로 쏟아지면 깨끗하게 그냥 정리가 됩니다. 이런 내 마지막 때에 결국 심판이 대접이 쏟아진다. 누구 위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 위에 마귀 위에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17장을 들어가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왔어 라고 말해서 이 17장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그 심판받는 것이 대접 재앙 중에 이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더라. 그래서 바로 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이 음녀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을 할 것이 없이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잠깐 넘어가서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온 세계다. 온 세상 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물 위에 앉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지배력이
온 세상에 미친다. 한국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미치고 유럽에도 미치고 아메리카에도 미치고 아프리카에도 미치고 다 섬에도 미치고 다 미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의 영향력은 어떻다? 대단하구나. 온 세계를 덮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과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 이제 그 사진 있죠. 첫째 사진 한번 띄워줘봐요. 첫째 사진 띄우면 이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라는 말은 땅의 임금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림이 왜 저럴까?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말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짐승의 모습을 보면 표범을 닮았고 표범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발은 곰의 발이고 또 입은 사자의 입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저런 동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지막에 나중에 나오는 그 짐승은 저 모습이구나. 상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봐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라는 것은 땅의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과 어떻게 음행했다라는 말은 음녀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종종 주님께서 이스라엘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음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신랑 바알과 아세라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신랑으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음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음행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그들과 짝꿍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과 짝하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과 함께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힘을 모아서 살아가고 있다. 합작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이 음녀가 나와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져 갑니다. 종교가 여러분들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정치로서는 세계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종교가 여러분들 보면 이슬람 쪽에는 누구를 절대적으로 해요? 알라, 이슬람 그 종교로 절대적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와 뭉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니면서 여러분들 종교 통합이라는 것을 합니다. 종교 통합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종교 통합 것들이 많이 있죠. 교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 뭐 기독교, 뭐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뭐 불교, 그 다음에 뭐 우리 토속 종교들 뭐 다 끌어와가지고 쫙 이런 거 사진 찍어놓은 것들도 있어요. 제가 그 사진 올려다가 이제 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도 벌써 선언식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벌써 진행되어져 있고 선언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왔을 때 그냥 은거슬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벌써 세계는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통합에 참석하지 않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근본주의다. 요즘 여러분 흔히
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우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아주 나쁜 프레임으로 그렇게 매도하려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러나 많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음료는 바로 세상 임금들, 세상 정치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뭉치고 그를 통해서 세계를 짐승의 나라로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음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료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게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우리가 각 종교를 가지고 싸우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다 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세상을 자기 주머니 안에 넣으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아주 인간적인 것 같고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자기를 생각해서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보니까 광야로 갔어요.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왜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드론이라는 게 참 나와 있어요. 드론이 나와 있어서 드론을 관광지 가서도 드론을 높이 띄우면 우리가 여러분들 전체를 볼 수 없지만 드론을 띄워서 쫙 드론에 나온 영상을 보게 되지면 그 높은 곳에서 보니까 다 그 그림들이 한눈에 그냥 다 볼 수 있도록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걸어서 여러분 다니면서 구경하는 것과 다른 아주 풍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무를 보려면 가까이 가야 되겠지만 숲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 광경을 보면 제대로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신 것은 광야에서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세상을 쫓아 막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 급에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저게 뭔가 라고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하나하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왜 저렇게 교황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또 세상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코로나로 왔고 앞으로도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일어날 거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질병이 질병도 점점 더 내성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일어났겠지. 또 이 환경을 봐. 날씨가 이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이제 북극의 남극의 옛날에 죽었던 동물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던 동물들, 사람들이 다시 이제 녹아서 나오니까 그것들이 다시 활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이런 질병을 발생시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가?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날씨도 우리나라의 날씨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겨울이 지금 이때쯤 되면 영하 날씨로 영하 6도, 7도 이렇게 추울 날씨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영하로 늘어간 직접 체험하기는 영하로 늘어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큰 못에도 그냥 다 얼음이 꽁꽁 얼어서 스케이트 탄다고 하고.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냇가에 가도 물이 얼었는 냇가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길에도 여러분들 물이 얼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구경할 수가 없어요. 12월 달 들었는데 12월 중순에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겨울이 되게 추울 거다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겨울은 그렇게 추운 날이 몇 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춥지 않다고요. 이 시대 환경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강야로 나가서 봐야 합니다. 주님과 성경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 일어난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들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요한계시록은 볼 필요가 없어. 아니 믿음만 지키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취하겠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육의 생명이 죽는다 해도 나를 믿겠느냐? 라는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내 그때 가서 믿음을 지키면 되지. 그런데 그때 가서 어느 것이 믿음을 지키는지도 모르고 짐승표 받으라 그러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면서 합동총회에서는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는 것 받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목사가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도 판단해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포하면 그것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받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빛과 번쩍하게 살았든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재산을 몽땅 다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로 가서 보니까요,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어요. 그 짐승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무려 10뿔이 있었어요. 오늘 보는 것 같이 비슷한 모습이겠죠. 근데 이 여자는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다음 사진 띄워보세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두 개를 같이 있지 않았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여러분들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이건 여러분들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옛날에 보면 여러분 임금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특별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고 가장 자기들이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입니다.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또 보세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뒤로 올라가세요. 더 하나 더. 이게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교황의 관입니다. 3단 관입니다. 저게. 여러분들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종종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든지 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다. 뭐냐면 바로 바티칸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저 성당이 있잖아요. 성당이 있으면 그 성당이 그게 누구 것이냐면 바티칸의 것이에요. 바티칸에서 원인으로 와서 각 성당을 짓는데요, 다 그 부동산뿐만 아니고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바티칸이 여러분 사실 이탈리아의 그 작은 하나의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 다시 거꾸로 올라가세요. 그 앞서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 여러분들 보면 캐톨릭 여러분 성당 같은 데 가면 다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미사를 드리고 뭐 하면서 다 금잔을 들고 서지. 우리 교회에서 뭐 금잔 들고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과, 그 다음에 아까 올린 사진 그 뒤에 사진을 또 올려보세요. 가증한 물건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에는 십자가를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요, 왜 갑자기 뭐 둥그런 게 막 이상한 게 있습니까? 뭐 같아요? 저 태양신의 상징입니다. 바티칸 여러분 가면 중간에 가면 태양술에 태양신의 상징을 내놓고 앞에는 여러분들 기둥들이 쫙 서 있어요. 그런 남자의 그 성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세요. 저기 보면 용이 막 날개 달고 설치고 있고 뭐 희한한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위에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갖 여러분들이 캐톨릭에는 온갖 그 신들의 잡종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틈만 나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여러분 마리아가 꼭 누구를 안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이건 모자 사상, 바벨론 신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여러분들 그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말이지, 목사들 중에서도 하는 소리가, 아 캐톨릭은 말이지 우리의 큰 집이라고. 무슨 큰 집 작은 집을 뭐 개념도 모르는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에서 떠나버렸어요. 복음에 떠나면 뭐예요? 이단인 겁니다. 왜 큰 집 작은 집이 나와요? 복음에서 떠나버리면 그는 아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을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비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황을 들어서 파파, 영어로 말하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신부 아버지도 신부고 파파 이렇게. 교황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래서 교황은 정왕무하다. 정왕무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오류도 없대. 그가 말하는 거는 틀리는 법이 없대. 그래서 교황이 신을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기만 살면 다 천국 간다. 종교를 통합시키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라를 믿는데 알라도 뭐라고요? 알라도 하나님이다. 이름만 다르게 했지 하나님이다. 마호메트를 믿으면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불교도 부처를 믿으니까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뭐 다 뭐예요? 뭐 다 똑같네. 그래서 테레스 주냐가는 소리가, 우리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계곡을 따라갈 수도 있고 능선을 따라갈 수도 있고 심심하면 계곡 따라가다 능선으로 올라가서 갈 수도 있고, 사람이 선하게 선을 베풀며 살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누가 있고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없다 하고 구원의 자리에 세워져. 아니 부처도 사람이고 고다가 시달다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비교가 됩니까? 성경으로 인해서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러면서 성경의 해석권도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캐톨릭은요 매주마다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한때는 여러분들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그게 라틴어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라틴 앞에서 라틴어로 합니다. 라틴어로 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먹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라틴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알아먹겠어요? 모르겠어요. 저게 뭔 소리인지. 자기 혼자 막 어쩌고 다 떠들고 아멘 그럼 끝나는 겁니다.
참 심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뭐라고? 음이다.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까도 봤지만은 온갖 게 다 들어갔어요. 그냥 온갖 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심지어는 안 믿어도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왜요? 종교를 다 뭘 해야 되니까? 하나로 묶어야 돼. 왜 종교 통합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세계가 하나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점점점 종교가 통합되어지고 세계도 하나로 가지고 돈도 어떻게 될까요? 돈도 하나로 뭉쳐지고 뭐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정설은 아닙니다. 가상화폐들이 성장하죠. 근거도 없는 가상화폐가 수억씩 갑니다. 왜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EU가 여러분들 통일되려고 어떻게 했어요? 화폐를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EU 화폐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지금 하듯이 그러면 현금이 필요 없고 따로 어느 나라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로 그냥 통일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각이 되어져 있는가? 이 세상이 짐승이 나와서 다스리고 짐승이 누구를 대적하려고? 주님의 오심을 대적하려고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마 예언에서는 기록된 것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함들 그 음이다. 이 음이라는 이 음녀가 어떤 모습인가 봅시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들 놀랍게 여길 수밖에요. 요한이 여러분들 봤을 때에 놀랍지요. 아니 이게 지금 나올 때 어디서 나왔어요? 초대교회 그 뜨거운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 국교화되면서 나온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니 왜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을까요? 포도주에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어 있죠.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성도들 얼마나 죽이고 예수 믿는 예수의 증인들을 얼마나 죽였으면 그 피에 취했을까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요, 그 종교개혁 시대 때요, 캐톨릭 여러분들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3천만, 5천만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유럽 그 동화 같은 데 보면 마녀라고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화형시키는 거 맞죠? 그게 원래 누구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태워 죽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캐톨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더러운 것들이요, 배교하면서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요, WCC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NCCK 뭐 이런 것들이 다 종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말은 어떻게 해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합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으면서
사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구판을 벌리질 않았냐. 거기에는 여러분들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의 생명,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억압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마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같이 그렇게 다가와서는 사람들을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따는 사람들이요, 아니 보면 바깥에는 만날 때는 막 얼마나 거룩하고 자기들은 막 아주 정말 세상에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 없는 같이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뒤로는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뒤지면요 음란이 막, 우리 정치분들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걸요 아주 그냥 마음 놓고 해도 된다, 신이 인정했다. 공산주의 이론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온갖 거짓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이름 팔아서 그들은 장사를 합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에 그래가지고 참 예수 이름을 걸고 저렇게 하는 저런 어려운 집단이 있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증인하는 거 보면 얼마나 예수회가 설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캐톨릭을 쫓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이기를 공공연히 하는 이런 모습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단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뿔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겁니다. 10뿔 짐승, 7머리 10뿔 짐승, 이게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와 이 음녀가 같이 여러분들은 이 음녀가 왜 성도들을 미혹하고 왜 온 세상을 휩쓸고 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강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야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 자루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 이것 중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 시대는 더 우리에게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냐 세상이냐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